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짓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거주지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함께 모여서 그 당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집회를 한 겁니다. 말씀 집회를 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9절의 말씀을 듣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게 되면서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말씀의 감격에 넘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말씀 집회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의 은혜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당시 보호막이 없어서 늘 불안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다시 안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성벽을 쌓고서는 사람들이 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6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기록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기 보면 성벽을 쌓고서 크게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뻤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안에서 내 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시 임했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대학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잠깐입니다. 그 순간에 합격되었던 소식 들으면 그때지 또 그때부터 대학교 생활 어떻게 하나 준비에 바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 감격, 그리고 이게 막 마음에서 솟아난 이 즐거움을 우리도 느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제는 성벽 쌓았으니까 우리 은혜 받자. 그래서 학사가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요청했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은혜 받는 큰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 적극적인 사모함이 따랐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하나하나 잘 들리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성취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수동적이고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면 힘들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리 공무원이었고 높은 직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우린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에 보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닌 어른이, 그것도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어떻습니까?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이 자세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같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도요,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안 하면 뭐 안 되고,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맨날 끌려다니면 안 돼. 부모가 시켜서 하고 선생님이 시켜서 해서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런 삶의 자세는 앞으로도 도움이 안 돼.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사모함과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셔요. 이사야서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도요 열심히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말씀을 향한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이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습니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전에 에스라 분이 성경을 읽고 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듣느냐 이거죠. 예를 갖추어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계셨던 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석을 해줄 때도 그들은 앉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서서 그 해석이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이 어떤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죠. 그러면 서신을 딱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왕의 말을 듣죠. 어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임금님의 말에 경외함으로 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참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경외함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는 수많은 잡념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지만 아마 딴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지 않느냐?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건 안 돼, 힘들어, 못 지켜. 이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귀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고 새겨서 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좀 큰일 하신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신다면 귀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들 또한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아멘 할 수 있지, 듣지 않는데 무슨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멘이라는 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 다 아시죠? 이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하잖아요. 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이 참으로 진실로 확실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많이 좀 하세요.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멘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화답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하나님께도 아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을 담은 것이 아멘입니다. 이처럼 이들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는, 누가? 에스라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 율법을 자세하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가 받는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를 향한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한마디로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좀 더 성경과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보는 통찰력을 먼저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힘쓰셔야 돼요. 지금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을 받으니까 감동이 오고, 울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못 살았구나. 나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애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살았구나.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걸 아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성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정말 말씀의 전문 사역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도전받고 감동받은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특별 집회 이런 부흥회는요 우리에게 큰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공주에 내려와서 부흥회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평양 부흥회 갔던 분이 공주에 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 제일감리교회가 그때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73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부흥회를 하고서 그 부흥회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1800년대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는 계기가 나와요. 나이가 15살 때입니다. 겨울인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를 주일날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 본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인 구두 수선공이라는 분이 그 목사님을 대신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구두 수선공의 설교 가운데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요, 아주 옥스퍼드를 수석으로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성공의 사자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신학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선교사도 했는데 마음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정말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를 지날 때에 거기에 모라비안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한번 가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루터가 쓴 설교문을 읽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막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이 요한 웨슬레를 바꿔놓았어요. 바꿔놓고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사역자가 됩니다. 그분들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집회에 가서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지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한국에는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한학자 집안입니다. 집안이 좋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걸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술과 도박으로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분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해도 완화골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터 사람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렸던지 그 시장의 장사꾼들이 오늘 장에 가면서 신께 빌었다라는 거, 오늘 제발 김익도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을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느 장터에 갔는데 어느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전도지. 평상시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그냥 전도지를 받아들고 호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우연찮게 그 전도지를 펴서 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인생에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지어다. 나도 곧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질 인생이구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그 당시 그 수알렌 선교사님이 집회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집회하는 장소가 시끌시끌하는 거죠. 또 저거 와가 또 우리 집회 행패 부리려나 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교사님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집에 들어가서 술독을 다 깨트리고 도박을 다 버리고 아주 그 옛날 옛생활을 다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터에 가서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또 나를 또 괴롭히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사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세토록 여기 나와 있죠. 저 세세토록 내 단어에 내 자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향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가요? 또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체험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체험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